네, 오늘은 시편 125편, 이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람,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과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길에 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거기에서 또 믿음의 확신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산처럼, 어떤 산? 시온산처럼. 지금 시온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이 떡 버티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는 법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든든함, 확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산이 병풍 치듯이 뒤로 이렇게 두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감싸고 보호한다.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품에 안고 있듯이 그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시온산이라는 그 산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감싸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왜? 정말 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키고 계시니까 악인들의 그러니까 되면 악인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규라는 건 지휘봉의 권세가 있는 거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미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절대 악인들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고 악인들의 퍼뜨려놓은 악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악인들의 그 논리에, 악인들이 이렇게 펼쳐놓은 그물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악인들의 그 논리에 우리도 휩쓸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가 오게 되죠. 갈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은 늘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그곳에 매몰돼서 내가 막 묻혀버리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권세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악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가 얻는 축복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의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평화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악인은 결국 그들의 운명대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뜻대로 올바른 길로 쭉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악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악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했을 때 선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창조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 선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꽃은 꽃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이게 그 목적을 맞게 부합되면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선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들,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성적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나는 여자인가 봐, 나 여자로 살래,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스러운 순리로 가야 될 것을 영리로 자꾸 엉뚱하게 자기 그 굽은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 할 수 없는 거고, 그것 자체가 바로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시켜서 그걸 마음의 정직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정직함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마음을 맞출 때 내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말이에요. 선대라는 말은 잘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곧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복을 내려달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달라는 그런 고백, 기도, 간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 신앙의 삶의 가치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가 올바르고 또 그 삶이 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은 평화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나 세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을 따라 평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검은색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검은색과 흰색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흰색이 검은색이 될 것인가, 이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들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고 믿음의 확신이 산처럼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산과 같이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처럼 품고 지키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저 불신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선교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는 비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함께 한 몸이 돼서 이스라엘처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선대하심, 곧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공동체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의 우리의 철학, 신앙의 어떤 분명한 노선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이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전파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는 산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철하게 가져서 신앙심을 깊이 가져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 두르고 품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에 돌아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풍요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비전을